우리는 지금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메시아, 즉 우리말로 따지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대선지자로 오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성경 속에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대예언서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전 42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한 내용이 담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수르와 바빌론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해방되고 평화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마침내 그 영광의 빛, 여기서 말하는 빛은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눌 때에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이 성탄절에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기모자요 모사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정말 어깨에는 정사,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를 메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기모자, 모사라는 뜻은 아주 놀랄만한 상담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mazing counselor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이 땅에 기모자로 모사로 놀라운 상담자로 오셨음을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생애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 도장을 만들어 주려고 이 도장집 주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도장집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한자나 한글이나 도장 비용이 같냐고. 같다고. 이름이 짧거나 길거나 만드는 제작 비용이 같냐고. 당연히 같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적어서 쪽지에다 적어가지고 그 도장집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그 꼭지를 보자마자 그 도장집 주인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졌냐면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 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은 박씨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셈을 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 나라는 이름은 저리 가라요. 이런 이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뭐냐면 황금 독수리 세상을 날며 세상을 놀랍게 하다, 이런 나와 있습니다. 18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은 황씨요. 금독소리가 세상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얼마나 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가 그 아들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름 부르다가 숨 넘어가겠어요. 금독소리 세상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야 공부해라. 금독소리 세상을 향하여 날다가 놀라게 하다. 밥 먹어라. 숨 넘어가요. 숨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지은 대로 그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놀라운 상담자, Amazing Counselor라는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대로 우리 주님의 이름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상한 육신까지도, 병든 육신까지도 치료해 주시고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소경 바디메오, 12의 혈류병 여인,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 그리고 나병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병든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 성찬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험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상담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한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부닥칩니까? 어려움이 없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면서 무시한 채 살아가시랍니까? 그때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어요. 가정에도, 직장에도, 학교 생활할 때도,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교회 생활할 때에도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 그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과 상처들로 인하여 신음할 때에 그때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새 힘을 얻어서 이 환난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본문 6절 중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삼위일체의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그분은요, 원래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함께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다시 마지막 날 종말의 때, 즉 심판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함께 일하셔서 이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제 통치하고 계실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자꾸 창세기부터 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뭘 했다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고 우리가 어떻게 했고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를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간절히 찾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어떠한 여자 집사님이 목양실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예, 앉으시라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면서 토로하는데 불면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심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가지고 그 수술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치매 현상까지 있어가지고 괴로워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해 주겠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제게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예. 집사님, 외람된 말씀인데 집사님의 영적 교만을 빨리 회개하십시오. 세상에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영적 교만에 빨리 회개하라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얼굴 인상이 안색이 안 좋아져.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영적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통동하고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 집사님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안수기도 해 주셨어요.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에 나가는데 장애자에 앉자마자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데 회개 기도밖에 나오지 않더래요. 지난달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전 진실로 회개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눈물로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시달려 왔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제는 불면증이 사라지고 밤에는 평안히 잠들 수 있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지금은 직장을 다니면서 일도 하게 되었고 출근도 하게 됐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내 편에 계시는데, 오늘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내 인생의 미래까지도 다 그분께 달려있는데 안 그래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 원하는 계획대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뭔가 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손에 다 맡겨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기묘자여 모사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귀신 들려 거품을 흘리면서 막 이리저리 쓰러지는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간절히 눈물로 간청하기를, 주여,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의 9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방금 읽은 말씀대로 주님을 평강의 왕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과 북의 갈등을 위시하여 노사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정부와 국민 간의 갈등, 정당과 당끼리의 갈등,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갈등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 오히려 세상이,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처지에 이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탁 가리우고 전도의 문을 가리우는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여,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변해서 일생토록 지금이라도 불행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내가 변해서라도 이제는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 사회가 이 고통과 반복되는 이 악순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욥기서 42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욥이 고난 받았자 위로하려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위로하려고 찾아온 친구들은 여러분 더 이상 진정한 위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과응보론, 그러니까 죄 없이 어떻게 고난을 받겠냐 하는 이 인과응보론을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욥을 괴롭힌 거예요. 천벌을 받았을 거야. 이유 없는 고난이 어디 있느냐? 네가 돈 좀 있다고 의시될 때부터 다 알아봤다. 지금이라도 빨리 지은 죄가 있다면 낱낱이 상사에게 다 고백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줄 누가 알겠느냐? 천벌을 받았다. 괜히 그런 일을 당하겠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욥을 괴롭힌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기는커녕 위로해 주기는커녕 이러한 태도가 더없이 욥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럽고 상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어떤 의미입니까? 외롭고 힘들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마음을 알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주는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은 욥의 상처를 계속해서 건드리며 욥을 공경 가운데 몰아넣고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을 괴롭혔던 욥의 세 친구들을 야단치고 혼을 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들의 회개를 내가 받아줄 것이다. 욥과 화해할 것을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번제를 드려라. 조건이 있다. 욥 앞에서 드리라.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하면 되지 왜 굳이 꼭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너의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래서 그 번제를 내가 받으면, 내가 기쁘게 그 번제를 받으면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 그냥 번제를 드려라, 내가 용서할게,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욥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이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과 리더십을 향하여 항의하고 저항할 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으로 하얗게 걸려버립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가서 용서를 빌어. 그래서 꼭 모세를 통하여 낫기를 한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빼앗겼을 때 그 빼앗아간 사람들 꼭 이삭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평화의 조약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 보십시오. 나중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을 때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진정으로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상처투성인 욥에게 친구들의 비난과 공격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친구들이 욥이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공격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욥아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저들을 용서해 줄게. 마침내 욥이 새 친구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상처를 줬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욥의 공경을 바꾸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는 삶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평화를 만드는 삶이었습니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깨어진 부부관계, 깨어진 부모와 자식관계, 깨어진 그런 이웃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어진 관계가 있지 않은지, 우리 가정에 깨어진 관계가 있지 않은지, 자식들과 부모와 그리고 부부 간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 간에 이 깨어진 관계, 막힌 담을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다 헐어버리십시오. 다 헐어버리고 선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누구든지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직접 체험하게 되니까 욥의 그 세 친구들을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욥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을 키워봤어 아시죠? 우리 자식들,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어렸을 때 많이 아파요. 근데 한번 딱 아프고 나면 부쩍 커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우리 모두가 평화의 왕 주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평화의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끌어안으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평화의 왕을 내 삶 가운데 모시면서 정말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죽어지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가정이 화평케 되어지고 이 사회가 밝아지고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온 세상이 전쟁이 끝나고 화평케 되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2023년도 마지막 끝자락에 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가운데서 놀라우신 상담자, 이제는 기무자여 모사이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마음속에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죽어졌어. 이제는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온 세상에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로서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한 천국을 이루게 되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를 떠나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놀라운 상담자, 평강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모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비록 고난이 넘칠지라도 이사야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